시편 25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형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탄시라는 비탄시.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총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조냐 봤더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는 총 22자입니다. 22자. 총 22자예요. 그래서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래가지고 쭈르르르 나가요. 그래가지고 타우까지 총 22개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22자.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가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 글자를 따서 1절은 알렙, 2절은 베이트 이래가지고 총 22자를 써서 22절 딱 된 겁니다. 예, 시잖아, 시. 그러니까 그렇게 맞춘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볼까요? 한번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집에서 목이 빠지도록 엄마 언제 오시나 하고 목 빠지도록 기다리는 모습과 같아요.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원수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한 나라의 지도자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감정, 모든 어려움, 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같이 배고프고 같이 힘들고 괴롭고 그 누가복음 22장 보더라도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심히 괴롭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의지하였다라는 단어가 바타라는 단어인데 이 바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어떠한 신뢰하며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부시, 이번에는 히브리어 중에 이 부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 부시. 이 부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시라는 단어는 부끄럽다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이가 누군데 막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야, 이거 진짜 그리스도야? 야, 이거 진짜 얼마나 모욕적이야. 그리스도야래, 그리스도야. 야, 참. 이때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이렇게 같이 매달렸죠.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 그래?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봐. 야, 너 구원자라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한번 내려와봐 한번. 야, 정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참, 주님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욕도 이겨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거야. 내 자식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수치와 모욕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봐. 처음 가봤어? 매일 이런 식이야. 맨날 이거는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 맨날 이런 식이야. 지금 이 시간 보여줘봐 한번. 여기서 다윗은 고백하죠. 3절 볼까요?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고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계속 수치를 당하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앞에 보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 이 부시야, 부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 속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불성실하게 행동하고 배반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대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이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혼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주의 도를이라고 하는 이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이보다 길인데, 이게 이제 어떤 데는 길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방식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해달라는 강구죠. 이 보이시고라는 이 아다를 써가지고 주의 도를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은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가거나 허튼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인 거죠. 근데 여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주의 도를이고 뒤에서는 주의 길을이야. 뭐 차이입니까 이거? 그 단어가 달라요. 앞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데레크예요. 그리고 뒤에 거는 오라흐예요. 오라흐. 앞에 거는 어떠한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뒤에 것은 작은 길입니다. 이 오라흐라는 단어가 작은 길이에요. 작은 길. 그래서 앞에 주의 도로나 데레크라는 단어는 도로라는 의미가. 그 도로가 뭐예요? 보통 도로는 크게 보이잖아. 그래도 오라흐는 좀 작은 길이라고 의미하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가르치라고 하니 라마드거든요. 이 라마드는 뭐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대세가 다 옳은 것만은 사실 아닌 거죠. 대세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고 또 협착한 그 길을 찾는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 마음이 끌리는 그러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싸움이에요. 싸움. 무슨 싸움일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기다림의 싸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분명히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 잠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자고 나와. 그럼 혹시 알아? 아들을 주실지? 이러죠? 그래가지고 진짜 하갈 말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진짜 근데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누구야? 이스마엘,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그마치 13년간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못 기다렸냐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렸냐. 왜 첫 마디가 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13년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주시게 약속하시고 아이를 주시죠. 이삭. 웃다잖아. 웃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때로는 더 욕심도 생기고 더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받을 연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인 것을 철저히 훈련받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 순종하고 그분에 의지하고 따라가야만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차라리 기름 부었잖아. 그러니까 왕 바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신다면 차라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울을 그냥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10년 넘도록 그 고생을 시키냐고요. 쫓아다니면서. 다 뻔히 알잖아. 오히려 하나님을 다윗을 보호해 주시긴 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 괴롭잖아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리나이다, 이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다리다, 소망하다, 망망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나오냐?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갈가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앙망하는 자가 카와 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그러한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인 거예요. 말씀 보세요. 6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긍휼하심 라함이 뭐라고요? 자궁.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동정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깊이 사랑하다가 있어요. 품어주고 마치 산모가 그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그마한 그 아이 뱃속에 그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 것을 알 때 그 걸음걸이, 말하는 품새, 행동 방식, 먹는 것부터 다 그 아이에게 향해 있다는 것처럼 긍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초점이 누굴 향해 있어? 그 아이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자비로우심.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의 삶.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신 후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되었고 그러한 다윗의 삶을 볼 때 한순간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왔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멀리하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죄, 하타,
이 하타라는 단어는 벗어나다,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노선에서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실격. 그게 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려.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잖아? 그럼 양은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 내 주인인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를 벗어나게 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었어요. 허물. 응? 허물은 잘못을 행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거면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내가 어떠한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허물인 거예요. 이 페시아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거나 빗나가는 것이라면 허물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삶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은데. 마침 율법을 딱 들이 외워놓으니까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원죄. 죄는 두 가지잖아. 원죄가 있고 자원죄가 있고. 원죄는 뭐죠? 이거는 구원과 연관되는 겁니다. 자원죄는 뭘까요? 이건 송아야. 이건 뭐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야. 이건 지옥 가야 돼. 근데 자원죄는 뭐죠? 자원죄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죄 빠졌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 뭐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의 증거가 뭐야?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거잖아. 근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자꾸 밑에 있는 자원죄 가지고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성화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러면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회개해서 구원받았냐고.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지옥은 예수님 믿는 거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저 목사는 또 주일 안 지켜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자꾸 거꾸로 말을 하려고 그래. 거꾸로.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 지키는 거야. 11조도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 감당하니까 믿음이 들어옵니까? 왜? 자꾸만 거꾸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잘못을 저지르잖아. 이 세상에 여러분들 1년에 52주가 주일입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집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 매일 새벽기도 안 하잖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죄인이에요. 죄입니다. 죄. 또한 내부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없어요? 거짓말까지 하잖아. 얼마나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속에 나를 괴롭힙니까? 나의 육체 속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사모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성령이란 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 안 해? 열심히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뭐 5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떠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원망 불평합니까? 심지어는 욕도 하잖아요. 남을 비난하고 외면해 버리잖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습입니까 이게? 방언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거야? 우리는 수시로 해결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하서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로 박아야 합니다. 원죄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자범죄는 상급 즉 성화 복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예 또 죄의 문제에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하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거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선한 거예요. 성경에는 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야. 4가지. 바라크가 있습니다. 바라크. 그리고 아쉐르가 있습니다. 아쉐르.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 바라크는 뭐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뭐 구원 이런 거죠. 아쉐르는 뭐예요? 내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바로 가는, 어떠한 환경 중요하지 않아. 똑바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요. 토부가 있고 토다가 있죠. 토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고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삶과 그러한 영의 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계속해서 흘러나오려는 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명령한 것 지키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읍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성읍은 땅이 윤택하고 기름져서 어떠한 작물이라도 심으면 농사가 잘 되고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 너희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가나안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일교차가 40, 50도 되니까 얼마나 그게 온도가 낮에도 밤에도 영상인데 뭐 추워 하지만 추워요. 춥습니다. 또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한 해에 반은 비가 내리고 반은 기근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적과 끓이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까요? 이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차례로 불어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만약 날씨가 안 맞아봐. 요즘에 그러잖아요. 비가 지 마음대로 내리네. 이렇게 버리면 농사가 되겠어요?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가는 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귀한 사업장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되는 분들은 된다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고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는 구원받게 되어 있고, 또한 좁은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이 길을 가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갔고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증인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만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도망을 다녀야 되고 비탄하고 힘든 어렵고 정말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 있다 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 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붙들으시는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예수님 믿자고 잘 살잖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 세상적으로 평안하거든. 그럼 그게 복된 삶일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맨날 지지궁화 떨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얻는 게 뭐죠? 영생이 영생. 그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열심히 달려가시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야? 이 자리에 나왔잖아. 기도하게 하시잖아.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